초등부 친구들 샬롬. 되게 선생님이 개미만하게 나왔어요. 반가워요. 자, 우리 현장 예배 와 있는 친구들은 서로 옆에 친구 보면서 샬롬 인사해요. 샬롬. 우리 줌 예배 함께하는 친구들한테도 인사할까요? 샬롬. 자, 오늘은 예수님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들으러 교회 왔죠? 그 시간,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 그리고 말씀을 듣는 그 시간 동안에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그 사건이 가슴 깊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이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할게요. 자, 두 손을 모으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 친구들 안에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할게요. 자,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함께 같이 스스로 찬양할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시간 우리가 있는 곳이 진정한 예배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아들을 주심으로 믿음 소망 사랑을 내게 알게 하셨네. 그 믿음 세상을 다 이기고 그 소망 세상을 다스리며 그 사랑 세상을 더 품게 하사 내 믿음 더욱 굳세지며 내 소망 더욱 커지며 내 사랑 더욱더 깊어져가네. 그 믿음 세상을 다 이기고 그 소망 세상을 다스리며 그 사랑 세상을 더 품게 하사 내 믿음 더욱 굳세지며 내 소망 더욱 커지며 내 사랑 더욱더 깊어져가네. 내 믿음 더욱 굳세지며 내 소망 더욱 커지며 내 사랑 더욱더 깊어져가네.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커져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덮는 주의 보혈 나를 살리네. 나를 덮는 주의 보혈 나를 살리네. 예수 나를 위하여 나를 품에 안으사 나의 죄와 슬픔을 대신 지고 가시네. 죄로 물든 내 안에 솟아나는 가시듯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안아주시네. 흘리신 그 보혈 주의 몸을 따라 흘리신 그 보혈 나에게 흐르네. 그 보혈 내 몸을 정결케 하네. 그 보혈 내 맘을 새롭게 하네.
우리를 위해 그 귀한 피를 흘리신 그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릴게요. 자리에 앉아서 기도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꼭 감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드릴게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특별히 저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한 글자 한 글자 적어 나갈 때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온전히 잘 새겨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에 온전히 녹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사랑을 느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모하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오늘 전도사님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잘 새겨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 둘, 셋, 넷. 아, 네. 네, 다시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손을 뻗어서 축복해 주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의 삶에 임하길 원하네. 당신을 통하여서 주의 나라 이 땅에 세워지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길 원하네.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나라 이 땅에 세워지리라. 아멘. 우리 친구들 모두 축복합니다. 우리가 줌에서나 예배당에서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성경책을 펼쳐서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59절이에요. 마태복음 26장 59절입니다. 자, 대제사장들 마태복음 26장 59절.
마태복음 26장 59절. 마태복음은 여기 마에 있어요. 마. 26장 59절. 대제사장들과. 자, 그러면 우리 26장 59절. 마태복음 26장 59절. 준서도 도와주세요. 신준서. 마태복음 26장 59절. 네. 네, 우리 줌에 있는 친구들도 다 찾았나요? 줌에 있는 친구들. 가만히 있는 친구들 없겠죠. 말씀이 이제 안 나와요, 여러분. 말씀을 찾아서 함께 보도록 해요. 대제사장들과 이제 읽어보도록 할게요. 한 목소리로 읽는 거예요. 시작.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에 대한 거짓 증거를 찾아내어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읽고 있는데 한 절씩 한 절씩 읽으면서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한 주 동안 잘 생각해 보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친구들 이제 우리가 코로나 가운데 있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좀 어렵고 힘든 상황이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건 바로 손을 깨끗하게 씻는 거예요. 30초 이상 바깥에 나갔다 들어와서는 손을 30초 이상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 될까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뭐 기침이나 뭐 공기 중으로 감염된다면서요. 그런데 왜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 될까요?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들이 이제 기침하거나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손으로 많은 것들을 만지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집에 돌아왔을 때 여러분 집에 돌아와서 배고프면 뭐예요? 뭘 먹죠? 뭘로 먹죠? 손으로 먹죠. 그죠? 손으로 먹어요. 아, 전사님 저는 젓가락이랑 포크를 쓸 줄 아는데요. 포크랑 젓가락은 뭘로 들어요? 손으로 들죠. 그래서 손으로 감염이 될 수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감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항상 주의해야 돼요. 항상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손을 깨끗하게 씻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당에 나온 친구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다 무엇을 끼고 있죠? 마스크를 끼고 있죠. 마스크를 답답하다고 벗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절대 벗으면 안 돼요. 절대 벗으면 안 돼요. 우리 친구들 어디에 누가 앉혔는지도 다 적어두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하기 위해서이고, 전사님은 지금 마스크를 안 썼지만 전사님 앞에 뭐가 있냐면 아크릴판이 있어요. 아크릴판이, 투명 아크릴판이 있어서 우리 사이를 이렇게 가로막고 있어요.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전사님은 마스크를 안 썼지만 여기 있는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모두 다 마스크를 벗지 않고 쓰고 있습니다. 잊지 않고 마스크를 꼭 쓰길 바랍니다, 여러분. 밖에 나갈 때 꼭 쓰세요. 그리고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성경 쓰기를 하고 있어요. 열심히 써서 네, 함께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누구인지 한번 같이 선포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큰 목소리로 그리고 한 목소리로 함께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시작.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이 땅의 소망입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님의 제자 삼으시고 이 땅의 소망으로 만들어 가시고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래서 잊지 않고 살아가길 바래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낙심이 되고 마음이 우울하고 슬플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소망으로 부르셨어. 잊지 않고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어서 나가는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볼 건데요.
오늘 말씀 제목은 뭐냐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제목은 죄 없지만 고난 당하신 예수님. 시작. 죄 없지만 고난 당하신 예수님. 와, 우리 줌에 있는 친구들도 아주 열심히 잘 읽어주고 있어요. 대단합니다. 우리 네, 죄 없지만 고난 당하신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죄가 하나도 없었는데 고난을 당하셨대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리고 오늘은 또 어떤 말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 함께 성경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다 같이 성경 말씀 속으로 고고 고고. 예수님을 잡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끌고 갔어요. 그곳에는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었어요. 베드로는 멀리서 예수님을 따라 안뜰까지 들어왔어요. 그는 하인들 틈에 슬며시 앉아서 일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았어요. 큰 형벌을 내릴 만한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 결정적인 증거가. 예수에 대한 다른 증인은 더 없소. 아, 여기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열고 3일 만에 다시 지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맞아요, 맞아. 저도 똑똑히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너에 대해 이렇게 불리한 말을 하는데 계속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을 것이냐?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며 너에게 명령한다. 어서 대답하거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네가 스스로 말하는구나. 이제 앞으로는 인자가 전능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어. 더 이상의 증인은 필요 없어. 이자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여러분도 모두 들으셨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주가 마땅합니다. 가장 큰 형벌을 내려야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때리며 조롱했어요. 와, 우리 친구들 오늘 성경 말씀 이야기 잘 들어봤나요? 자,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마태복음 26장 59절 말씀을 가지고 죄 없지만 고난 당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해요. 친구들 혹시 이랬던 적이 있나요?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했다고 의심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의심을 받았던 적. 우리 친구들은 혹시 그랬던 적 없나요? 줌에 있는 친구들이나 예배당에 있는 친구들, 내가 의심을 받았던 적. 너 이거 너가 했지? 이렇게 너 이거 했어 안 했어? 했어 안 했어?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했어 안 했어? 이거 되게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했어 안 했어? 이런 경험이 있었던 친구들은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누가 이렇게 물어볼 때 했어 안 했어? 완전 나빴지요. 기분이 어땠어요? 화나지. 기분이 좋았어요? 나빴어요? 행복했어요? 화나지요. 화나지요. 그러겠죠.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고 좋은 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죠? 좋진 않았잖아요. 그랬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누가 이렇게 했어 안 했어? 우리 친구들한테 숙제 했어 안 했어? 숙제 안 했지? 숙제를 했는데 안 했지? 그러면 기분이 안 좋기도 하고 또 숙제를 안 했. 네, 그런 적은 없겠죠. 숙제를 안 했는데 했다고 이렇게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그런 경험이 생기기도 해요. 의심을 받기도 하고. 그러면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의심을 받을 때는, 안 한 일에 대해서 의심을 받을 때는 우리 마음에 억울한 생각이 들어요. 그때 이제 마음을 표현한 게 억울하다는 마음이에요. 억울해, 억울하다. 아,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아니 내가 했는데, 그렇게 의심을 받아서 마음에 억울한 마음이 들어요. 억울한 마음. 근데 우리가 지내다 보면 이런 일이 뭐 매일 같이 있는 건 아닌데 종종 있어요. 친구들마다 반응이 다 다를 수도 있어요. 그죠? 억울하면 이렇게 마음에서 화가 막 나가지고 정말 화를 참지 못해서 눈물이 나는 친구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진짜 막 화를 내거나 뭐 친구를 때릴 수도 있고, 소리를 지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면 그냥 참기도 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니면 아무 말도 못 하고 참기도 하고,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어땠어요? 이렇게 억울한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행동한 것 같아요? 때려요. 그래요. 그럼 억울함이 좀 풀려요? 아, 울었어요. 그렇구나. 홍동영은 어떻게 했어요? 울어요? 물어요? 아, 우리 친구들이 다들 과격하네요. 하나는 어떻게 한 것 같아요? 패버려요. 네. 다음에 얘기해 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고 아니면 말을 하거나 그럴 텐데,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속에서 만나는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대요. 사람들에게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우리 마지막에 본 영상 끝에 뭐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고 모욕하고 그랬는데 아무 말씀도 하지도 않으시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으셨대요.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사람들한테 잡혀가서 얼굴도 이렇게 막 맞기도 하고 침도 사람들의 얼굴에 뱉고 그랬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그러셨는지 우리 한번 성경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해요.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한밤중에 붙잡혀오셨어요. 그래서 한밤중에 붙잡히셔서 예수님을 이렇게 붙잡은 사람들, 체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디로 데려갔냐면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데려갔어요. 누구한테 데려갔다고요? 가야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누구한테 데려갔다고요? 가야바.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데리러 갔어요. 가야바에게 데려가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끌고 간 곳은 가야바인데 그것이 어떤 곳이냐면 산헤드린이라는 곳이었어요. 좀 어려운 말이에요. 어려운 게 두 가지나 나왔어요. 대제사장 가야바, 그리고 예수님을 끌고 간 곳은 가야바의 뜰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모임이 있었냐면 그 모임 이름이 산헤드린이었어요. 산헤드린. 그래서 예수님을 끌고 간 곳이 가야바의 뜰인데 거기가 뭐였다고요? 산헤드린. 이 산헤드린으로 끌고 갔는데 이 산헤드린은 아까 말했죠. 모임이라고. 유대 사람들의 모임인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회의사당 같은 곳이에요. 이 모임이. 국회의원들이 모임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모임은 밤에는 하지 않았어요. 밤에는 열지 못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이때 이 유대 사람들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이 밤에는 모임을 하지 말라고 강하게 얘기해서 밤에는 모임을 할 수 없었는데 이 사람들이 억지로 밤에 모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밤에 모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내들인에는 누가 있었냐면 율법학자, 제사장, 장로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모여서 유대인들을 재판했어요. 재판을. 이 사람들이 잘못을 했다 안 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재판을 했는데 오늘은 한밤중에 누구를 재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재판하기 위해서 다 모여 있었어요. 원래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왜 사이가 안 좋았냐면 부활이 있다 없다 뭐 이런 걸 가지고 막 싸워서 사이가 안 좋았는데 이날은 예수님을 잡아야 된다는 그 마음으로 이 밤에 좀 친해져서 모이게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별로 사이가 좋지 않은 친구들이랑 있다가 한 명 이렇게 혼내주려고 할 때 같이 뭐 동맹을 맺는다거나 친하게 지낸다거나 그러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한테 예수님께서 어딜 가시든지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베드로도 멀리서
자기도 잡혀갈까 봐 무서운 나머지 저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그래서 가야바의 집에 뜰까지 베드로는 따라와서 음, 크, 근데 너무 겁이 난 나머지 이렇게 숨어서 예수님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들어가서 이 가야바의 집에 들어가서 자기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인 것이 들키면은 자기도 잡혀갈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바에 있는 하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하인들과 똑같이 나도 하인인 척 하면서 같이 불을 쬐고 예수님이 어떻게 되나 한번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잡아온 대제사장들과 산헤드린으로 모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잡아오긴 했지만 잡아올 만한 이유가 딱히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오늘 제목처럼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셨어요.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산헤드린에 잡아와서 재판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오고도 예수님을 이렇게 우리가 죽이려고 잡아왔는데 어떻게 죽여야 되나, 그리고 죽일 만한 증거를 찾아야 되는데 증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증거가 찾다 너무 없으니까 사람들한테 돈을 주기도 하고 아니면 겁을 주기도 하고 막 시켜가지고 거짓말로 증언을 하라고 막 시켰어요. 그런데 막 거짓말로 증언을 해도 증언에 합당한 증거도 없고, 증언이 두세 사람이 일치해야지 재판을 할 수 있는데 전부 다 증언이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일치한 증언도 없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예수님을 잡아온 사람들도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런데 그래서 네, 전사님이 너무 빨리 막 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일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막 거짓말을 하는데도 예수님은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친구들이나 누가 와서 여러분한테 거짓말로 막 선생님한테 가서 그런 거예요. 선생님, 얘 수업 시간에 막 게임했어요. 핸드폰 가져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바로 얘기하겠죠. 안 가져왔어요. 안 했어요. 바로 얘기하겠죠.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말을 말하는데도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정말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잡아온 이유는 예수님한테 잘못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잡아온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이따가 자세하게 또 알려줄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다가 이 두 사람이 나와서, 이제 드디어 두 사람이 나와서 증거하는 것이 있었어요. 증언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것이었어요. 이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세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라고 이 말을 하게 된 거예요. 두 사람이 나와서. 그러자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님한테 말했어요. 대제사장 이름이 뭐라 그랬죠? 가야바. 뭐라 그랬죠? 가야바. 잘 들으세요. 가야바가 와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서 거짓말로 하고, 거짓말이란 말은 안 했겠죠. 비밀이니까. 이렇게 당신한테 불리한 진술, 뭐 해가 되는 말, 당신을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말들을 하는데 당신은 이렇게 가만히 있을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여태까지 아무 말도 안 했잖아. 가만히 있을 거야?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말하는데도 예수님께서는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말하는데도. 이유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온 이유도 예수님을 죽이기 위함을, 아까 뭐라 그랬죠?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잡아온 이유들, 이 가야바와 그리고 안나스, 산헤드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온 이유가 바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라는 걸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러 오셨기 때문에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가만히 계셨어요. 그래서 대답할 필요를 못 느끼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지를 다 알고 있었으니까. 예수님이 아니라고 해도 그 말을 듣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에게,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대제사장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며 내게 명령하니 우리에게 말해보아라. 내가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내가 스스로 말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제 앞으로는 인자가 권능의 보좌와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을,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그러자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으며, 이 유대 사람들은 특별히 화가 났을 때 자기 옷을 찢었어요. 헐크처럼 이렇게 옷을, 나 진짜 화났어. 그리고 되게 중대한 일에 자신의 화남을 표현할 때 화났어. 이게 어떤 정도의 일이냐면 하나님을 모욕했다는 거예요. 십계명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했는데 그 율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옷을 찢으며 얘기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어. 더 이상 무슨 증인이 필요하겠어. 보시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오? 대제사장은 옳다구나 하며 하나님의 동의를 구했어요. 이 제사장도 혼자서는 예수님을 죽일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동의를 구해서 빨리 동조하라고 사람들한테 말했던 거예요. 그러자 사내들에 모인 사람들이 이야기했어요. 죽어마땅 합니다. 예수님을 죽여야 합니다. 죽어마땅해요. 죽이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내들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모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오시는 왕으로, 구세주로 생각하지 않아서, 알아보지 못해서 예수님이 자신에게 방해가 되는 사람들로만 생각했던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내들인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기로 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이심에도 불구하고 죽이기로 결정했답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이거 막 죽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막 예수님을 죽여야 합니다. 막 이러면서, 이 로마 시대 때는 사람을 막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죽이라는 표시를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했어요.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 얼굴에, 예수님 눈을 이렇게 가리고 얼굴에 침을 뱉고, 여러분 혹시 누가 뭐 주변에 아주 친한 친구라도 여러분 얼굴에 침을 뱉으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너무 안 좋아요. 좀 화가 나요. 기분이 나쁘죠? 그죠? 기분이 나쁘, 마음이 상해요. 해버려. 침 이렇게 냄새도 나고 막 그러는데, 침 냄새 나는데 배신한 것 침 같아요. 뱉으면 기분이 나쁜데, 예수님은 여기 이 밤에 모인 모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고, 그리고 눈도 가린 상태에서 막 예수님을 때렸어요. 그리고 뺨을 때리며 예수님 막 때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야, 누가 너를 때렸는지 알아맞혀봐라. 예언자처럼 말해보아라. 이렇게 막 예수님을 때리면서 모욕감을 주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거짓말로 꾸며낸 것뿐만 아니라 죄 없으신 예수님을 모욕했답니다. 마음을 상하게 했어요. 슬프게 하기도 하고 아주 막 어렵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얼굴에 침을 이렇게 맞는 거는 되게 기분 나쁜 일이잖아요. 예수님도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때 많은 사람들도 정말 참을 수 없는 모욕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이 사내들인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도 뱉고, 예수님의 얼굴을 이렇게 막 주먹으로 때리고 손으로 때리고 막 그랬을 때도 이 죄 없으신 예수님은 다 참으셨어요. 막 막지도 않으시고 다 당하시고 다 참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거든요. 예수님에게 침을 뱉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오셨어요. 예수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오셨어요. 그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 계획대로 예수님은 이제 예를 들면 여러분 게임을 할 때 퀘스트라는 게 있잖아요. 뭐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나가는 것처럼 그 첫 단계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밟아 나가고 계신 거였어요. 자, 친구들, 오늘은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사내들인에 잡혀가신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죄가 하나도 없으신데도 사내들인에 잡혀가셨어요. 왜 잡혀가셨나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셨는데 다 참으셨어요. 왜 다 참으셨나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 이유가 없으셨다면 참지 않으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다 참으신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셨는데도 잡혀가셨고 사람들에게 당하는 모욕도 다 참으실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려면 죄가 없으셔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다 참으신 거예요. 죄 없으신 상태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다 참으셨어요.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고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며칠 만에 부활하셨다고요? 3일.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인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해주셨어요. 믿기만 하면. 우리 친구들도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사순절 성경 쓰기와 예수님이 좋아요를 날마다 해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이제 사순절이 1주도 안 남았어요. 근데 2주 한 친구들에게 우리 작은 선물을 준다고 했죠?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힘을 내서. 네, 힘을 내서.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는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모든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항상 그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생각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날마다 말씀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물 드리도록 할게요. 주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립니다. 지금 이 작은 마음이 주로 인해 풍성하게 하소서. 주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립니다. 지금 이 작은 마음이 나의 모든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드린 예물 위해 전사님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셔서 함께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예배 가운데 나올 때 그저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주인 삼지 않고 하나님께 다시 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귀한 손길 기억하여 주셔서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친구들에게 잘 쓰일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안전하게 해주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품 안에서 사랑받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감사합니다.